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눔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하지만 저희 입을 통하여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이 도시락 나눔을 함께 먹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귀로 들어가 주셔서 그 마음의 울림과 찔림으로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모든 이 도시락 나눔을 나 함께 나누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 주셔서 오늘 나의 간증이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고 또 각자 서로가 만난 간증을 또 전함으로 이 간증이 온 세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동일하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나타나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세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구별하는 방법과 또 이 구별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생활하는 방법에 대해서 도시락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 내가 온 마음입니다. 그냥 마음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찾으면 반드시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너무나 힘들 때 이런 것들을 사실 믿지 않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은 핍박을 했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었어요. 네, 정말로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나 갈급했었거든요. 인생이 너무나 고달팠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인생이 힘들었던 것은 내가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나를 이 세상 코너에 자꾸 몰아넣었어요. 뭐 돈이 없어서 힘든 건 맞는데 돈이 없어서 내가 힘든 게 아니라 돈이 없다는 이유로 내가 이 세상 코너로 내가 나를 밀어넣은 거예요. 넌 돈이 없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어 라고 내가 정해버렸어요. 아니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요 가난해도 또 무엇이 없어도 또 몸에 병이 들어도 주 안에서 행복할 수 있고 주 안에서 만족하게 살아가는데 저는요 세상의 논리를 가져와서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경험을 가져와서 내가 내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돈이 없어서 안 돼. 망했어. 너는 이 웃는 길로 나아갈 수 없어. 왜?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저 망하는 길로, 너는 슬퍼하는 길로 넌 걸어가야 돼 라고 내가 분명히 웃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자격이 없다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어릴 때 뭐 나름대로 동네에서 문제아였고 누가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누가 내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나에게 너는 이런 자격이 없어. 왜? 돈이 없으니까. 너는 이런 자격이 없어. 왜? 너는 혼자니까. 내가 우수로 갈 수 있는 이 길을요 내가 나에게 자격 없음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너는 이 길로 가야 돼. 저는 항상 이렇게 살아왔더라고요. 참 이것이 참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인생은 다른 무엇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남 때문에 남 탓할 게 아니라 오직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다른 사람이 받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1대1로 받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나에게 내 딸아, 내 아들아, 하성아, 네가 이것을 하면 난 이것을 줄게. 이 계약했잖아요. 계약. 그럼 내가 이 계약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데 나는 어떻게? 아유 계약을 했는데 이게 되겠어? 아예 안 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마치 부당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의인은 없고 하나님만 오직 선하신 분인데. 그렇죠?
저는 참 그런 삶을 살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이 도시락 나눔을 보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 먼저 이 나눔을 온전히 먼저 시작하기 전에 내가 지금 왜 힘든지, 내가 왜 힘들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돈이 없어서 힘든가? 집이 없어서 힘든가? 아니 정말로 내가 결혼을 못해서 힘든가? 아니면 내가 외로워서 힘든가? 몸이 아파서 힘든가? 정말 이것 때문에 힘듭니까, 여러분? 집이 없어서 힘든 사람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집이 있어도 힘들어요? 몸이 아파서 힘든 사람은요, 분명히 이해되지만요, 너무나 이해되지만요, 몸이 안 아파도 힘들어요. 이 세상이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마치 특정한 어떤 이유 때문에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것이 없어서 힘들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거 있어도 힘들어요. 결혼 못하는 사람들, 맞아요. 결혼 못하면 힘들어요. 여러분, 연애하면요,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 연애, 함께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또 헤어지기도 해요. 결혼하면요, 처음에는 너무나 좋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지날수록 어떻게 해요? 사람은 여러분, 장점이 많은 게 아니라 단점이 많아요. 살다 보면은 그 단점을 더 많이 보기 때문에요, 좋은 것도 어떻게? 점점 수그러들어요. 왜? 단점이 점점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 단점을요,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장점으로 바꾸지 않는 한은 절대로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행복해 라고 했는데 오히려 결혼한 이 사람 때문에 불행해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다른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없는 것을 바라봐서 힘든 거예요. 내가 자꾸 남 탓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결국 내 탓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오늘 나는요, 자꾸 내게 없는 것만을 바라보며 나를 힘들게 할 이유를 찾아요. 그리고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한 거야. 축복은 제가 주는 게 아니에요. 불행은 제가 주는 게 아니에요.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제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이겁니다. 하성씨, 내가 기도해서 받은 응답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하성씨,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은데 이 음성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올바르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제가 가장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받고 너무나 공감이 많이 갔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오래전에 이제 하나님을 이제 온전히 믿어야 돼, 하나님께 올인해야 돼 라는 결단을 이제 할 수밖에 없었을 그때에 제가 진짜로 억지로 말씀 보고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예배하면서 진짜로 온 마음을 다하려고 진짜로 많은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하나님을 부르짖게 됩니다. 근데 그때 진짜로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을, 내가 부르짖는 대로 응답을 이제 하나씩 주기 시작해요. 근데 이 첫 번째 응답을 받았을 때는 우연처럼 치부합니다. 이거 우연일 거야. 두 번째도 이거 우연일 거야. 세 번째도 이거 우연일 거야. 근데 이게요, 이 우연이요 10번, 50번, 100번 되면요 우연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죠? 정말 그렇게 많이 응답을 받고 나니까 이거 우연 아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응답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굉장히 큰 감사로서 좀 힘을 내고 이제 나아가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응답이라는 것을 이제 주시기 시작했으니까.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 느끼고 그와 소통하며 동행하는 이 형통이라는 것을 내가 조금씩 느껴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부르짖으려고 하는데, 근데 그때부터 한 가지 심각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내가 지금 듣는 음성과 응답들이, 내게 오는 응답들이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내게 주는 것이면 어떡하지? 실상은 하나님에게서 나를 떨어뜨리려고 사단이 내게 미혹과 유혹으로 응답처럼 내게 던지는 것이면 어떡하지? 라는 정말 큰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정말 이제는 나 하나님 좀 제대로 믿고 싶고, 내고 손해보더라도 나 하나님 좀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정말로 내 안에서 올라오니까 여기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오더라고요. 근데 궁극적으로 내가 이 고민을 하게 됐던 것은요, 진짜 주변에서 쓸데없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랬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실 거예요. 야, 응답 조심히 잘 구별해야 돼. 그게 하나님이 너에게 준 응답인지 아니면 사단이 너한테 준 응답인지, 야, 그게 하나님이 너에게 준 음성인지 사단이 하나님이 준 척하면서 너에게 하는 음성인지 너 그거 잘 구별해야 된다라고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하는 분들이 정말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요, 이건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사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신다는 것은 사단도 내게 응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빼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극히 큰 사랑으로 사랑하는지를 쏙 빼먹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심어서 여러분 마음에 혼란을 주면요, 끊어버리세요. 상대도 하지 말아버리세요. 여러분,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실상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지만요, 저는 그때 진짜로 혼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목사님에게 나아가서 물어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묻지 않는 미련함을 선택해서 물어보고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것들을 나는 혼자 낑낑거리면서 몇 년을 삥 돌아가서 이것을 제가 이렇게 알아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죠? 사단은요, 오늘날 믿는 사람들을 시험할 때요, 그냥 뭐 말씀 외의 것을 가지고 우리 시험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 시험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요? 성경 말씀을 조금씩 꺾어요. 그게 이단이잖아요. 아닙니까? 근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 뜻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그 본 뜻이 없잖아요. 그죠?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의 뜻을 가지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전해야지만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뜻, 당신을 사랑하는 그 뜻을 빼고 정죄와 뭐 원망과 불평, 세상의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내가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요, 이게 사단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한 것과 사단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단을 세우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무시할 그때에도, 사망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결혼하려고 너무나 좋아했을 그때에도 주님은요, 나를 짝사랑해서 나 살리려고 자신이 십자가를 지셔서 나를 모든 죄에서 대속하시고 사단과 나를 완전히 분리시켰어요. 끌어왔다고요, 구원으로요. 아닙니까?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죠? 사단에게서 야, 나 피 흘렸으니까 꺼져 이제, 하성에게서 이렇게 해서 끌고 왔잖아요. 그쵸? 이렇게 지극히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죠? 내가 주를 바라보지 않을 때에도,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을 때에도 주님이 나 짝사랑하셔서. 그죠? 근데 이제는 내가 상황이 달라져서 내가 주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나와서 주를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내게 날 죽이려고 오는 것을 주님이 허용하신다고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에도 나를 살리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그분이, 내가 이제는 주님을 부르짖는데 사단이 내게 음성과 응답을 넣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이 자체를 주님께서 허락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의 사랑을 무시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의 능력을 내가 핫바지로 알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절대로 사단이 다가올 수가 없어요. 다윗이 괜히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방패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요 그냥 추상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팩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방패가 뭐예요? 화살이 날아오는 모든 것을 막아버려요.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한다고요. 걸러버린다고요. 내게 오는 것을요 다.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큰 고난 속에서도요 사단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사단의 응답을 듣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과 응답을 들었더니 계속 살았어요. 다윗은 절대로 죽지 않는 사람이 되었었다고요. 그 어려움 속에서, 그 혼란 속에서도요 다윗은 기도했고, 그죠? 하나님의 음성과 응답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살 수 있었어요. 그죠? 왜?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부르짖었잖아요. 아닙니까? 다윗이 당한 상황과 다윗이 당한 그런 어려움은요 마치 사단이 준 것처럼, 야 너가 잘못해서 그래, 너가 죄를 져서 그래, 마치 욥이 받은 고난처럼 욥의 세 친구가 욥을 그렇게 몰아갔던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또한 생각할 수도 있어요. 혹시 내가 지금 받는 기도와 응답이 잘못된 응답과 음성인가? 사단의 음성과 응답을 듣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요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감흥이 오지 않으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당신은요 전능한 힘이 있어요. 모든 것을 알아요. 정말로 그런 전능한 힘이 내게 있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 목숨보다 귀하게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지금 뭐 애완동물이 있고 자녀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네, 각자의 말에 맞춰서 한번 한 사람을 뭐 동물이든 뭐든 뭐 넣어보세요. 자, 그런데 저 앞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 혹은 자녀 혹은 내 애완동물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오고 있어요. 나는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 마음도 다 알고 모든 것을 나는 지금 다 아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오지 못하게 내가 날려버릴 수 있는 능력도 있어. 근데 지금 저 사람은 지금 내 자녀나 내 아내나 내가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애완동물이나 이것을 지금 죽이려고 온단 말이에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은 난 지금 이것을 오는 것을 나는 허용시킬 겁니까? 네? 아니 허용할 수가 없죠. 왜?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아픈 것도 싫잖아요. 죽는 건 당연한 것이고 아픈 것도 싫잖아요. 두려워하는 것도 싫잖아요. 괜히 저런 것 때문에, 저런 나쁜 놈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애완동물이 막 겁먹고 막 우는 것도 싫잖아요. 그죠? 웃는 것만 보게 해주고 싶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을요 바라보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을 미워할 때도, 바라보지 않을 때도 나 짝사랑해서 나를 이렇게 살리신 그 사랑이에요. 나도 지금 내 자녀나 내가 뭐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든 지켜주려고 난 노력할 거면서, 힘이 없음에도 나는 어떻게든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키려고 노력할 거잖아요. 그죠? 어렵지 않게 해주려고 할 거잖아요. 나도 이런 부족한 사랑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내게 그러시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요, 내가 말씀으로써 하나님을 믿으려고 발버둥 치게 되면요, 내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요, 나를요 끌어가게 됩니다. 나의 방패와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고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굳건히 바로 서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지라도 내가 왜 이것을 참습니까? 말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 약속 위에, 이 말씀 위에 바로 서기 위해서 내가 참는 거잖아요. 나에게 상 주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게 하려고요.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을 부르짖고 내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난 바로 서려고 내가 내 마음을 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 사단이 내게 오늘 음성을 주고 응답을 준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거의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욥과 같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수준이라고요. 이해됩니까?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의 이런 사랑은 생각하지 않고 이런 능력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야, 너 조심해야 돼. 너 이 응답이 사단이 주는 걸 수도 있어. 너 조심해야 돼. 이 음성이 사단이 주는 걸 수도 있어. 아니, 하나님은 주무시냐고요.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서 나를 사랑하신 분이 나를 어떻게 안 지키실 수가 있을까요?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무엇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이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그 이야기해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요, 예수의 사랑을 빼고 이야기하면요, 그거 다 죄예요, 죄.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사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넘어뜨리잖아요. 하나님의 참 사랑을 빼고 전하는 모든 것들은요, 다 죄예요, 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요, 좀 조심스럽지만요, 가볍게만 들어주세요. 저는 정말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과 응답과 많은 환상들을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들이 정말로 저는 내 앞에 나타나는 간증이 되는 체험을 너무나 많이 해요. 근데 저는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정말로 뭐 하나님이 무엇을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응답과 음성을 주시기도 하고 또 가장 마음에 확정함을 주세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제가 내가 하나님이 내게 정말로 주신 딱 응답이야 라는 그런 확정으로 가져가지 않아요. 저는요. 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는 말씀. 이 말씀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정말로 다 이루시고 완성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는 정말 기도하면 말씀하신 것들이 응답으로 다 나타나는데요. 근데 이것을 가져가지 않는다고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보고 만나지만, 간증이 있지만, 나는 내 마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가슴을 치고, 바울도 매일 자신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 또한 얼마나 간사하고 음란한지, 나는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내가 이 부족한 마음으로 나는 기도하면서 듣는 음성과 응답을요, 나도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늘 나를 위로하시고 늘 주신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근데 나는 나의 부족함이 너무나 진짜 부족할 때 너무나 진짜 개차반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맞나? 라고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은요, 의심할 건더기가 없어요. 내가 정말 주를 경외하고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내가 온전히 알고 이 말씀 안에 내가 서지요? 이 말씀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완전하게 인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요. 절대로 흐려지지 않고 지워지지도 않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아니 완전한 것이 있는데 뭐하러 다른 불완전한 것을 내가 바라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불확실성이 없어요. 오직 완전해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어떤 환상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그래도 이걸 하나님의 확실한 음성과 응답으로 가져가지 않아요. 그냥 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가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과 환상과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면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 안에서 제게 반드시 울림과 찔림과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늘 부족하잖아요. 그죠?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요, 내가 합리화시킬 수도 있는 나는 진짜 내가 얼마나 간사한 사람인지, 음란한 사람인지 정말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기 때처럼 내 소신껏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난 그렇게 부족하고, 그렇게 정욕적으로 탐욕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해서 목사님을 세우신 거예요. 내가 1차적으로 기도하고 음성과 응답을 받습니다. 그럼 내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확정해 주십니다. 저는 이렇게 확실한 음성과 응답으로 가져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하는데 보여주시는 환상과 음성과 응답으로 절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셨어, 이런 응답으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나눕니다. 중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중보자들에 대한 환상과 기도와 응답을 내게 주시면 이것들을 나누긴 하지만 이것을 절대로 저는요,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도 그 동일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당신의 그 삶 속에서 또 예배 속에서 목사님으로서 또한 확증을 주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음성과 확실한 응답을 이렇게 말씀으로 가지고 옵니다. 말씀으로 확정 짓습니다. 내게 본 거, 어떤 나타난 상황으로 절대로 가져가지 않아요. 이것보다 더 확실하고 완전한 것, 나의 어떠한 상황과 환상과 이런 모든 것들은요, 내가 부족해서 좀 삐걱거릴 수가 있어요. 확실함이 없고 불확실성이 있어요. 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은요, 정말 그냥 이 자체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쵸?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죠? 이 말씀, 완전한 하나님은 곧 완전한 말씀이니까요. 그죠? 저는 이 말씀만의 확증으로 가져가는데, 이 말씀도 어떻게 내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응답과 음성을 받으면은 반드시 목사님 입을 통해서 또 나와 나의 멘토라든지, 저는 멘토는 뭐 우리 목사님이니까, 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저는 이 확증을 받아야지만 나는 이거, 하나님 내게 응답을 주셨다, 나는 이렇게 가져갑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음성과 응답을 이렇게 확증으로써 가져가면 좋을 것입니다. 자, 다음은, 그럼 나는 이 말씀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신앙생활,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이런 응답을 매일매일 받는지, 도대체 나는 어떤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시는지를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부족해요. 많이 간사하고 음란하고 부끄럽습니다. 근데 저도 이런 신앙생활을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 매일 정말로 응답을 받거든요. 근데 이 응답이 저만의 응답이 아니에요.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중보자로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저의 그 간증은요, 다른 사람의 직접적인 간증인 거예요. 저는 이런 체험이 진짜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확증을 주시면요, 반드시 그건 나타납니다. 저는 제가 중보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보자가 이야기하는 것들, 기도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중보자가 아닙니다. 저는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제가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전능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들, 이것을 1차적으로 받고 이게 과연 맞나? 아닌가? 저도 이게 판단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저는 반드시 말씀으로 가져갑니다. 근데 이 말씀을 내가 더러운 마음으로 보면은 사사기 때처럼 내 소신껏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확실한 말씀으로 내게 다시 한번 저에게 확증을 주시고, 이 마지막 확증, 최종 확증을 어떻게 주시냐면요, 나에게 세우신 목사님 있죠? 목사님의 설교 시간,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저한테 반드시 그것을 확증 도장을 찍어 주십니다. 이거 다 나타났어요. 정말로요. 저는 이렇게 확증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 응답을 받기까지, 이 응답을 매일매일 이렇게 받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릴게요. 저는요,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루 마무리, 가정 예배를 반드시 드립니다. 혼자라도요. 그리고 하루 2시간 이상은 무조건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눈 떠서 기도하는 시간까지 합하면은 8시간, 5시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기도를 늘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눈 뜨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요,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모든 것들이 사실 기도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말하고 응답받는 거. 꼭 그러니까 기도잖아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말을 거는 이 자체가 기도예요. 참된 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저는 정말로 부단히 많이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그리고 못해도 하루 4장 이상 무조건 말씀을 봅니다.
왜냐면은 제가 기도하고 보는 환상과 듣는 음성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는 응답으로 내가 확증을 가져가니까 말 그대로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말씀으로 확증해 줄 때까지 저는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내가 말씀으로써 확증을 받으려고 하면서 말씀을 보지 않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봐야지만 또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또 하나님이 내게 세운 멘토를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을 또 내가 똑같은 말씀을 내가 받고 확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자,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으로 응답을 받잖아요. 자, 말씀으로 확증된 응답을 받습니다. 그럼 이 말씀으로 내가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나아갈 목적지, 길이 열렸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내가 이제 여기로 나가면 되는구나. 이곳으로 내가 나아가면 되는구나. 이 길이 열린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 길을 나아감에 반드시 여러분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사단은 미혹과 유혹을 던집니다. 나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맞나? 아닌가? 이것을 반드시 던집니다. 사단은 우리를 직접적으로 넘어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미혹과 유혹, 자기가 허락받은 그 권세로 우리를 미혹과 유혹을 하려고 합니다. 그죠? 근데 이 미혹과 유혹이요, 나쁜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미혹과 유혹이라는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면요, 이몽룡이 춘향이 앞에 서서 수총을 들라 할 때 춘향이가 이몽룡인 줄 모르고 나는 지아비가 있는 몸입니다 라고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동받았겠어요. 그죠? 하지만 이 자체가 춘향에게는 고난이에요. 하지만 이몽룡에게는 춘향의 이 고난이 얘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라는 사랑의 확증이 되는 것처럼 오늘 나에게 있는 고난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됩니다. 오늘 나에게 고난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고백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십자가라는 이 사랑, 십자가는 아픔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안 아플 수가 있어요. 이 아픔이 없으면, 이 고난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곧 사단이 이 미혹과 유혹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요, 이 고난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 사랑을 받아주시면 하나님과의 사랑이라는 이 관계를 내가 형성해 가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사단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고난이 없으면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고백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서, 멜로 영화 보면서 어려움이 없이 두 사람의 사랑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죠? 야, 얘는 이런데도 얘를 이렇게 사랑하네. 이렇게 우리는 알아가는 것처럼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증이라는 길을 하나 열어주시면요, 나는 이 길을 나아가면 사단이 어떠한 미혹과 유혹을 던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는요, 반드시 이 길을 반드시 지켜서 나아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업하시는 분이 하나님께 기도의 확증을 받았어요. 확증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한테 이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 사업하시는 분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이 길을 나아가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액수의 좋은 일들이, 다른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떡하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이 응답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응답의 길이 열렸는데 지금 여기를 나아가다 보니까 지금 저쪽 방향으로 다른 길이 열렸는데 여기로 나아가면은 굉장히 더 나에게 형통과 돈이 올 수 있는데, 더욱더 내게 이익이 올 수 있는데, 이거 내게 하나님이 또 주신 응답 아닌가? 라고 해서 그 사업하시는 분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확증의 이 길을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돌려서 가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길일 거야 이렇게 합리화해서요. 그럼 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조건 돈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게, 돈이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과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 당신도 알고 나도 알아요. 근데 요셉은요, 성경 속에서 형통했을 그때도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고, 하나님이 그와 형통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요, 어떻게요? 누명 써서 감옥 갑니다. 형통이라는 것은요, 내게 돈이 많이 생기고 이런 유익의 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더욱더 돈독하게 더 가까이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 확증을 받고 이 확증의 길을 나아갈 때 이 세상적으로 내게 더욱더 유익이 되는 다른 길이 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확증으로 주신 길만을 오직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정말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길을 좀 열어주세요. 내가 길을 잘 모르겠습니다. 길을 좀 확정 지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한 가지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기도 응답이다 라고 해서 가다가 가고 있는 도중에 내 생각엔 더 좋은 길들이 막 열리니까 나는 분명 하나님께 기도를 했거든요. 이 길을 달라고. 그래서 그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 더 좋은 길이 열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길을 내가 버리고 내가 이 길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길이 또 여신 거야 라고 생각을 내 스스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버리고 나아갑니다. 아니 그 길이 정말 세상적으로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줏대 없이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스스로 바꿔버리게 되면요, 하나님은요 내가 이렇게 선택한다 할지라도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사랑하시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사단이 이런 나의 습성을 알고 혼란할 때, 내가 하나님께 내가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받을 때, 내가 응답을 받더라도 사단이 다른 막 그림을 보여줘, 상황을 보여줘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건가? 저건가? 이건가? 저건가? 정함이 없게 돼요. 나는 내가 늘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것들을 내가 줏대 없이 맨날 다른 것도 바꿔버리는 사람이 돼버리면은, 내가 이때는 괜찮아요. 근데 내가 진짜로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 내게 응답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사단이요 응답과 비스무리한 내 미혹과 유혹을 막 보여줍니다.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또 이리로 나갈까? 아니 여기로 나갈까? 아니 여기로 나갈까? 내 마음이요 정하지 못해요. 네, 이렇게 나를 흔들어 버립니다. 넘어져요. 반드시 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이거 내가 다 해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이제는 어떠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확증의 길, 한 길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변에 다른 더 좋은 길이 열린다 할지라도 됐어 하고 한 길만 보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성전 건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돈을 벌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원하는 것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저는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주시면 안 돼요? 내가 갖고 싶은데 이거 사심이요. 여러분, 제가 돈이 없지 제가 옷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돈이 없지 제가 못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돈이 없지 다른 어떤 것이 없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전 살아갑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 이것이 저의 간증이고,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또한 이 간증을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요. 나한테 나타난 하나님을 내가 전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한테 나타난 하나님을 간증하잖아요. 그죠? 이 간증을 받아들이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도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간증하는 거잖아요. 그죠? 정말 제 주변에는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래서 다들 이렇게 또한 체험하고 간증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끼리끼리 또 모여서 동역하는 것이고요. 자, 다음은요, 나는 언제나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색깔을 바꾸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아할 때도 사랑을 직접적으로 진하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흐리멍텅하게 이건 좋아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긴 것 같고 이렇게 미지근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사랑은요 확실하게 표현을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확실하게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을 하셨잖아요. 확실한 색깔로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증거로 확증까지 하셨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도요, 하나님께 확실한 색깔로 하나님께 내 마음의 색을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도 이놈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라고 아시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은 내 마음의 확정함을 내가 하나님께 확실하게 보여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거든요. 정말로 그렇게 돼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내가 깨닫게 되고,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내가 알게 되면 이 사람에게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더욱더 구체적으로 더욱더 선명하게 내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과 요령이 생깁니다. 왜?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더욱더 알게 되니까요. 이 사람은 이런 것을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을 내가 이제 깨닫게 되면은,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면은 이 사람은 당연히 얘가 나를 진짜로 좋아해 주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이런 색깔을 내가는 이렇게 보이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와서 하나님을 더욱더 부르짖고 찾게 되면은 하나님께 내 마음의 색깔을 더욱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게 됩니다. 이 선명한 색깔을요, 여러분, 저는요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합니다. 정말로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감사가
내가 진짜 온전한 감사를 했는지, 어제보다 더욱더 진짜로 내가 감사함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오는지, 어제는 내가 진짜 하나님께 진짜 마음으로 감사했으면 오늘 이 감사는 나 왜 지금 형식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저는요 매일매일 날 점검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돈을 못 벌 거야, 이렇게 하면 나는 이런 세상적으로 나는 손해를 볼 거야. 세상은 이런 것들을 점검하잖아요. 저는요 내 이 마음의 색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향한 고백의 색깔이 나는 내가 지금 흐려졌는지, 아니면 선명한지, 더 선명한지, 아니면 조금 내가 흐려지고 있는지를 저는 여기 이 색깔을 저는 매일매일 저는 점검해요. 그래서 이 색깔을 매일 선명한 색깔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 쳐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지금 감사를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감사를 하네요.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 진짜 감사한 분인데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면은 곧 이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바로 불평과 원망이 다음 타순으로 나에게 오는 것인데, 이건 피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진짜 감사를 진심으로 고백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또 이렇게 회개하면서 또 감사를 또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게 돼요. 이 자체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는 이 자체가요, 내가 하나님을 또한 사랑하는 고백이 되고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미칠 은혜냐면요, 나는요 순수하게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죄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를 통해서, 내가 죄가 생겼기 때문에 이 나의 죄로 내가 주를 찾으면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이 되고, 내가 이 죄로 주가 아닌 세상을 찾으면 내가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증거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나는 죄밖에 못 만들어요. 근데 이 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사랑도 할 수 없게끔 예수님이 다 이루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음란이 올라옵니다. 내가 이 음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내가 음란을 관영하는 자, 죄를 관영하는 자가 되지만, 내가 이 음란이 올라와서 주여라고 부르면은 그래 내가 왔어, 네가 나를 찾았구나, 주님을 찾는 증거가 되게 하셨다고요. 주님을 찾는 도구가 되게 하셨다고요. 무엇을? 이 죄를요. 그러니까 이 죄는요 나한테 엄청난 축복이 됐어요. 나한테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되게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이요. 이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런 나의 부족함도, 주여 내가 이런 악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주여 죄송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내가 주님을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면서 이 부르짖음이 내 마음이 선명해지는 것이잖아요. 주님을 향한, 나 지금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나 지금 이런 마음인데도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나 주님 생각해서 나 주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내가 이렇게 찾는 것은요, 내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색깔, 진한 색깔을 냅니다. 하나님 나 지금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지금 주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세상이 아니라 주님 선택한 거예요. 라는 이 색깔이 되는 겁니다. 선명한 색깔. 그래서 저는요 항상 이 마음의 색깔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늘 선명할 수 있도록 저를요 늘 점검하고 마음을 치고 늘 똑같은 색깔이 될 때까지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돈이 없으면요, 없는 사람들은 돈을 법니다. 그죠?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저는 이 마음의 색깔이 연해지면요, 이 마음을 다시금 칠하기 위해서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을 저는 찾습니다. 네.
자가 좀 줄였나? 감사합니다, 주님. 자, 해보자. 안 되겠다. 너무 힘들다. 아이고, 주여. 다리야. 성령님, 감사합니다. 실패 없이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게 저를 영광 받아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제 손으로 영광 받아주세요, 주님. 이 부족한 마음 받아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해주세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바람 멈춰라. 바람 잠깐 멈추자. 하나님, 바람 좀 멈춰주세요. 아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아,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여. 그렇지. 하나님, 바람 좀 멈춰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여러분, 시간이 좀 오래돼서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근데 제가 결국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기도, 그리고 말씀, 찬양, 이 세 박자로 저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으면요, 이 응답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완전하게 하셔서 내게 주신 이 말씀으로 나는 확증으로 가져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과 이런 음성 이런 걸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확증으로 가져가는데, 이 말씀은 반드시 목사님에게서 또한 듣는 말씀을 저는 확증으로 가져갑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확증을 받았는데 이게 확실한 확증인지 아닌지를 저는요, 어떻게 가져가냐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것이 정말로 주신 확증이면은 이 말씀은 또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저에게 또 이 말씀, 성경 말씀을 또 확증해 주십니다. 저는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이런 하나님께 응답받는, 이 확증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곧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을 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요, 첫 번째로 정말 부단히 내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침 저녁으로요. 그리고 삶 속에서는 당연한 것이고요. 여러분,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합니다. 아침 저녁으로는요. 그리고 삶 속에서는 당연하게 기도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확증을 주시면, 응답을 주시면요, 그 응답을 향해 나아가며 저는요, 정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이 응답으로 나아가는 길에 다른 좋은 길이 열린 것 같을지라도 저는 절대로 나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요, 돈이 정말로 늘 필요합니다. 정말 너무나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저거 쓸 것도 정말 너무나 필요하거든요. 갖고 싶은 것도 너무나 많이 있고요. 실제로 그리고 생활하는 데도 그렇고, 또 성전 건축하면서도 그렇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제 생활을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면요, 정말로 하나님이요, 딱 필요한 만큼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어린이를 통해서 저한테 돈을 공급해 주는데요. 근데 기도하지 않았는데 오는 돈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돈들은 저는 다 커트시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저는 진짜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저는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그냥 내게 돈을 주죠? 저 그 돈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진짜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그런 돈은 오히려 받지를 않는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저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돈을 더욱더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집중합니다.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더욱더 내 안에 내 품에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더욱더 멀리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내 안에 가까이 두려고 저는 노력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마음의 색깔을 늘 한결같이 유지합니다. 사랑을 할 때는 퉁명스럽게 아니라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진짜 사랑합니다! 이 색깔을 저는 늘 하나님한테 확실한 색깔로 진하게 보이려고, 이 색깔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내가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사는 이유는요, 사실 저는요, 오늘 하루를 왜 사냐면요, 이 색깔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늘 점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색깔. 내가 왜 감사를 왜 온전히 드리지 못하지? 왜 하나님께 감사를 형식적으로 함으로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내가 왜 흐릿하게 만들지? 이렇게 내가 이것을 점검하고 여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러면 어떻게 바로 하나님 내 마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왜 감사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죠? 하나님 내 마음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항상 내 마음을 늘 한결같이 주님이 나를 정말 진하게 확실한 색으로 사랑하신 같이 나도 그렇게 똑같은 색깔로 확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치며 저는 오늘 사실 이 색깔을 지키려고 살아갑니다. 네. 그랬더니 이 모든 응답과 음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과 음성이 내게 이렇게 오게 되더라고요. 말씀으로요. 그리고 진짜로 내 앞에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어떤 색칠을 칠하잖아요. 페인트로든 어떻게든 진하게 칠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색깔을 내가 굉장히 진하게, 지워지지 않게 진하게 내가 글로 쓰고 색칠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요, 이 색깔은 바래집니다. 그죠? 오늘 우리도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고백했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큰 간증을 내가 얻었다고 해서 이 간증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요, 영원토록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그죠? 바래진다고요. 결국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색깔을 잃어버릴 때 사단이 합법적으로 자기의 색깔을 내한테 입힐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꼭 생각해 주심으로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 말씀, 찬양, 예배죠. 그러니까. 그리고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정말 이것을 기도 응답으로 확정을 가지고 가서 이것으로 나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 주세요. 그러면 응답을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말씀은 계약이에요. 내가 말한 대로, 기록된 대로 네가 행하면 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면 상을 받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 대로 우리는 다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죠? 하지만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중요합니다. 사사기대로 내 소신대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세운 멘토, 목사님의 말씀으로 또한 나는 확증을 받아 가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또 근데 이 말씀을 내가 확증으로 받은 거 참 좋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후예요. 이 확증을 받았는데 이 확증으로 나아가는 이 길에서 내가 세상적으로 이 길이 더 좋아 보인다라고 해서 이것을 내가 턴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정함이 없어져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 응답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막상 갔는데 이 길이 내 생각과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근데 때마침 저게 더 좋은 것들이 막 보여.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거다 그럼.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중요합니다. 내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응답의 길을 나아감에 있어서 보니까 이 길보다는 저 길이 또 응답 같은데 라는 우리가 이런 혼돈을 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곧바로 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응답을
내가 이 응답을 받기까지 기도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 시간을 내가 또 들여서 하나님 이것이 진짜 맞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응답을 받고 나가야지만 올바른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는데 이 응답을 버릴 때는 그냥 단 한순간에 그냥 상황만 보고 딱 응답을 바꾸면은 이게 진짜 사단이 늘 항상 우리에게 미혹과 유혹, 상황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미혹과 유혹을 던지잖아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게 좋은 것이 될 수 없어요. 네. 이렇게 되면요,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나중에 혼란스러울 때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 응답을, 내가 온전한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고 또 다 흔들어 버려요. 그럼 믿음은 여러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은요, 잠잠히 지키기만 하면 살아요. 네, 왜 생사화복은 나의 생명은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바다가 나를 뭐 쓰나미처럼 몰려와서 나를 죽이려 할지라도 뭐 건물이 산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만 딱 쏙 들어가 있으면 나는 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믿음을 지키기만 하면 난 살아요. 근데 내가 자꾸 하나님께 받은 응답을 내가 때에 따라 내 생각에 맞춰서 바꿔버리면요, 정말 혼란스러울 때, 내가 혼란스러울 땐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이 정함이 없어요. 그때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더 좋은 상황 같은데, 이게 또 더 좋은 상황 같은데, 내가 결국 내 믿음을 못 지킵니다. 이렇게 되면 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응답은 말씀으로 확정 지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응답을 계속 내가 받기 위해서 조지 물러 목사님은 5만 번의 기도 응답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정말 부족하지만 여러분 정말 3만 번이 넘는 것 같아요. 이 응답을 내가 매일매일 받는 이 방법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신앙의 색깔을 내가 명확히 지켜가는 데 내 목숨을 다하고 하루를 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요. 근데 이게 나의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간증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또 만나요. 정말 미쳐요, 미쳐. 제가 예전에 어떤 권사님에 대해서 제가 나눴습니다. 그죠? 권사님의 어떤 동생분이 이제 목숨이 위태위태한데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 있는데 그 요양병원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을 대신해서 예배해주고 그분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직접 운영하는 그런 예배하는 요양원으로 옮기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 응답을 받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가족들이 반대하고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그대로 우리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가셨고, 그때 저는요, 여러분, 진짜로 다른 걸 구한 게 아니에요. 이분이 매일매일 그 코 속으로 이제 음식을 먹고 콧줄 껴서 코 속으로 음식을 먹고 뭐 이렇게 행동을 하다 보니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좀 이제 지체 장애가 좀 있으셔서 이제 대변을 이제 소대변을 못 가리고 또 대변을 또 이제 보시더라도 이제 손으로 이제 넣어서 이제 그 대변을 만지고 또 주변에 묻히고 하다 보니까 늘 묶여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정말로 목숨이 위태위태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분을요, 예배하는 요양원에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했으니까 그럼 꼭 보내주시되, 하나님, 목숨 지금 위독합니다. 이 위독함을 하나님 다시금 한 번만 살려주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콧줄을 빼주시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 부르실 때까지 웃으면서 이제는 좀 웃고 행복하게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응답을 주셨고 말씀도 주시고 확증도 받았어요. 실제로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 권사님께서 동생분 사진을 이렇게 하나 찍어서 보내주시는데 콧줄 지금 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생분이 이제 그 요양원 안에서 예배하면서 이제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뭔가를 어떤 뭐 요양원 프로그램을 즐겁게 참여하는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기도로서 응답을 벌써 저는 이렇게 받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응답 받은 것을 우리 권사님에 나눴었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콧줄도 빼주실 것이고, 또 이전과 다르게 기쁨으로써 사람들과 행복하게 웃으면서 하나님이 분명 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저한테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요.
제가 이렇게 미리 이것을 제가 미리 이것을 먼저 나눴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이것을 보고 나니까 이것이 정말 기도 응답이고 간증이잖아요. 정말로 그런 상황에 아무도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는 분명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사람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욱더 하실 거예요. 저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권사님에게. 저는 이런 간증이 정말로 많아요. 내가 이렇게 이 간증을 내가 이렇게 이 응답을 받고 간증을 만날 수 있는 것은요. 저는 이 색깔, 이 신앙의 색깔을 매일매일 지켜가고 이 신앙의 색깔을 지켜가기 위해서 저는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받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증으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삶을 살고 싶으면은 이렇게 마음의 색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은 늘 우리에 대해서 난 널 진짜 사랑해, 진짜 사랑해, 확실한 색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거 아닐 거야, 이 색깔을 보이는데도 우리는 아닐 거야 라고 내가 믿지 않으니까 우리는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근데 항상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색깔을 바꾸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색깔은 확실해요. 우리를 향한 그 색깔은요, 목숨을 바쳐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죠? 그것처럼 우리도 항상 이 색깔을 하나님께 향하면은 우리는 정말로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계약을 왜 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계약, 약속이잖아요. 약속.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우리는 해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이 약속에 내가 나오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과 계약한 사이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언약이라는 걸 맺을 수 있습니까?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이루셨다고요, 이것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약속 아니면 바로 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 정말 이 색깔, 하나님이 향한 색깔을 예수님이 나에게 보이신 그 색깔 그대로 나도 하나님께 그 색깔을 내가 보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대로 우리는 형통을 만날 수밖에 없고 정말 우리는 간증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간증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돈이 나의 주가 되지 않고 다른 어떤 쾌락이, 육신의 편리가 나의 주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나는요, 사람이란 체질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똑같이 피곤하고 때리면 아프고 갖고 싶고 먹고 싶고 사람이란 체질은 그대로예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서요, 옛날에는 내가 이 갖고 싶은 것을 나는 못 가지면은 참지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다른 사람이 되어서 여전히 갖고는 싶지만 이거 참자, 난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려요.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게 되면은 내가 예전에 내가 죽고 다시 사는데 체질은 똑같이 여전하지만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꼭,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나는 이거 없으면 못 살아라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해됩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거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이거 없으면 내가 행복하지 못하니까 나는 이거 못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나면요, 이거 없어도 행복해진다고요. 정말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삶을,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됩니다. 그 간증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살아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이 도시락 나눔이 각자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 큰 간증과 놀라움으로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투명스러운 사랑이 아니라 확실한 사랑을 전하는, 확실한 고백을 늘 드리는 우리 기도하는 붙잡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여기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나에게 또한 집중하신다는 것을 제발, 이 언약을 제발 제가 매일 모든 순간 기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